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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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26, 7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6, 7절 맞죠? 16, 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어서 육신에 속하였음을 말하면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지혜와 인간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너희는 모두 다 육신에 속한 자다. 1절에서 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형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서두에 인사 없어요. 그죠? 3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자신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는 유대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 못 먹죠.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듯이 그들에게 영적인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음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원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금방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영적으로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음을 교훈한 것입니다. 요동하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쟁투와 시기하는 자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 말미에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를 화학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았어요. 바울은 시기와 분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습성이고 사랑과 평화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속성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행하여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런 자들은 그저 영적으로 성숙해야 맞겠죠. 그렇지 않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죠. 파당을 지어서 따라다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오냐 너희가 각각 이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거 파당을 지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죠.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다. 하나님의 집인 성도예요. 4절 5절 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나는 아볼로에게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려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죠.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의 원인인 이 사역자들에 대한 위상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자신이 복음을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5절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그들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역자들의 터 위에 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한 뿌리를 내리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역자들의 자세, 교회의 터이신 그리스도시죠. 8절부터 보면 심는 이와 물주인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르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11절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과 기반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신앙과 대상이 될 수 없고 복음 사역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신앙의 대상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닦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성도의 신앙을 세울 때 조심할 것, 즉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오직 예수가 기초가 돼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변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모퉁이 돌이신 예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호와의 두신 한 돌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초돌. 시험받을 공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1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3절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때에 세운 총력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총력이 아니라 공적이죠. 공적. 공력으로 나왔네요.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법을 따라 행하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행한 일로 판단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세상의 멸망에 나타낼 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한 불에서 우리가 끌어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다서 1장 24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넣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정말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죠. 16, 7절 오늘 중심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교훈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과 같이 성도가 거룩하게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멸망당해야 하듯이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여야 한다. 바울의 이러한 교훈은 성도가 거룩하게 행하여야 할 존재론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특히 음행을 금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속성을 쫓아 거룩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피차 연결된 주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돼야 정말 하늘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연연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들 중에 자신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에 대하여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아는 줄로 여기면 모르는 자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그러네요. 그죠? 나 뭐 좀 알아. 우쭐거리는 자들은 아직 뭘 알지 못하는 것이라. 아주 고소하지 않아요? 그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뭐 된 것도 개떡도 아니면서 뭐가 됐답시고 막 의시되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요 우리는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성도들의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복음의 그러한 눈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도구로서의 자기 의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바울의 의식은 복음 사역자로서 그 바람직한 그러한 인식입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는 복음 사역자들이 취할 겸손의 자세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 성도들이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성도는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복음 사역자들은 오직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여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는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말은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균형 있게 잘 성장했다는 말이죠.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보기 좋아 더욱 사랑스러웠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두 가지의 성숙을 이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성숙. 가난한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전적인 돌봄을 받으며 자라죠.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를 지나고 격동적인 청소년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성인으로 서게 되죠.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성장은 25세 정도가 되면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성숙해야 하는 다른 하나가 있는데 정신적인 성숙이다. 육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숙에 정점이 있다면 정신적인 성숙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죠.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깨닫게 되죠. 이런 과정을 인생의 선배들은 철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시골에 가면은 시골 그 노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 뭐 철들자, 예, 망령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들어가지고서야 철들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가 눈앞에 있어요? 예, 돌아갈 길이 눈앞에 있죠. 신체적으로는 성장했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철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철없이 행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철없이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그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신음을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나타나는 병폐가 바로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이죠. 성경은 신앙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죠.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알지도 못해. 그냥 느끼지 못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고 알 수도 없어. 뭐야 도대체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영에 속한 자를 두 부류로 구분하죠.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은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에 속한 자들 중에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이 된다. 육신에 속한 자의 정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말과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서 자기의 욕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옛사람,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죠. 엄마가 몸이 아파 젖을 먹이가 힘들어도 아이들은 아랑곳하고 하지 않고 울고 보채요. 젖달라고. 엄마가 힘들게 젖을 물리고 지쳐 힘들어해도 어린아이는 자신의 배가 부르면 웃어요. 매우 이기적인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예, 그 먹고 싶으면 엄마가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막 울어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만 이렇게 충실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런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 불안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이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 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에 성숙한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만 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이 매우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멀리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를 늘 아프게 한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미성숙한 아이의 신앙이라고 진단한 기준을 3절에서 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과시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큰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는 시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시기라는 감정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갖고 사랑받는 것을 볼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시기는 자신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시기의 감정은 표현이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근데 시기의 감정이 표현되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도 시기를 받는 사람도 모두 다 상처를 받아요.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들 만큼 아픔을 만들죠. 공동체를 병들고 약하게 만들죠.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이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시기심과 분쟁은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서이죠. 결국은 자신이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나는 나무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일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집에 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비디오로 찍어서 교인들에게 보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목사인 우리 아버지가 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라고 상담한 글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저도 겁이 납니다. 상담학에서 어른아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른아이.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었는데도 정신적으로는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한다라는 것.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으면 공동체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 있으면 신음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정신적으로는 아이와 같은 상태이면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또한 그대로 닮아요. 이게 문제는 거죠. 믿음의 성숙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오래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을 많이 경험한 것,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비례하지 않죠.
잘못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를 만들어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미성숙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미숙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숙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도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같이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3장인데 어쩐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철없는 그러한 삶이 그런 분쟁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저 너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